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희망과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을 사모한다면서도 부족했던 것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과 소통을 하여야 했으나 형식적인 모습을 반복하며 주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진실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건강한 지구촌으로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성도 간에도 사랑과 우애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고 강성훈 목사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투병 말기까지 예수 사랑을 외치셨고 성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생전의 목회 활동들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고통을 이겨내며 간호에 전념한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도 위로해 주셨고 그동안 기도로서 울부짖었던 신광 온 성도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산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고 가정에도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사 오늘 말씀에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우리도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쉽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쉽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을 믿기 어려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씀을 하고 2절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같은 문단 안에서 또 동일한 사건 안에 이렇게 같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서의 전통에 의하면 시편에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여인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갑자기 급하게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로 인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 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향유를 들고 가는 길에도 여인들은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돌문을 굴려줄 만한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도망가고 그들의 공동체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진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을 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여인들에게 이르듯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 대신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청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가? 1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고 13절에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심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언에도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부활이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시대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이 부활은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함을 제거해 버리시고 새 창조를 하실 때 함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저 내버리시기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부활은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악함이 사라지는 제거되는 새 창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은 이 부활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는,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신앙 안에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부활은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은, 죽음은 죄의 삭신데 죄로 인해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흰옷 입은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6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 때 여기 살아나셨다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에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던,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포기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부활과 새 창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는가? 왜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온 것이다. 예수님이 도망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연약한 투성이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제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어가던 자신들의 스승 예수로부터 도망친 지 40일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 군이 무서워서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한 테러 분자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은 그 테러 분자를 따르던 추종자였고 그들 역시 잡히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요 이제 그들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신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 부활이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신약 성서의 마지막 즈음에 마지막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복음서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면서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에도 부활과 영생에 대해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또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만약 이 진리가 흔들렸다면 만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교회가 믿지 못했다면 교회는 진작에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위해 박해를 피해
지하 감옥, 지하 무덤으로, 지하 동굴로, 카타콤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념으로 내 목숨은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까지, 특히 사랑하는 자녀까지 희생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정말 확실하고 그것이 정말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진짜 진리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신들에게도 그 부활이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에게 이 부활과 영생은 어떤 의미였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듯이 영생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은 시간이 무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속해 있지 않다. 시간이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다면, 영원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 나치에 저항하다 수용소에서 처형하시기 바로 전에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작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이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세례의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공동체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은 로마를 따라가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라 라고 강요하고 박해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물질과 지위와 성공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깊이 애도하는 시간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또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러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도의 시간이 끝이 나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니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서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과의 슬픈 이별로 인해 아파하는 신광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잘 보내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동안 언제나 목사님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이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신광교회가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추운 날씨 가운데 신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강성훈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의 영혼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과 특별히 한파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